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하면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다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우리 장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나 어떤 별명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거. 승찬이는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피터잖아요. 영어로 피터를 베드로라고 해요. 피터 들어본 적 있어요? 피터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피터 팬? 피터 팬 알잖아. 이 사람 누구 이름이 뭐지? 스파이더맨 이름이 피터. 아닌가? 맞죠? 피터 맞죠? 네, 피터. 피터가 영어로 베드로. 네, 맞아요. 네, 확인했어요. 베드로. 민수야, 나 바로 내려놔야지. 네, 그렇지. 너가 생각하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사건 이런 거 있을까? 베드로. 베드로가 뭘 위를 걸었는데? 어? 걸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걸었어. 말하면은 기억나는 사건은 있겠지. 예, 자, 기억나는 생각 해봐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 그렇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야. 딴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 기억나니, 장우리? 무슨 동물이 울었는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수석 제자급이에요. 가장 그 서열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나왔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에 다시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이 구절을 머릿속에 좀 넣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3번째 등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아픈 사람을 일으켜서 낫게 해주거나,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라고 하는 어, 그 뭐라고 할까, 부흥 집회 예배의 사역 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뭘 가르치고 행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배움의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민수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없어요? 네. 우리 인생에는 배움의 시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요. 너 민수 생활도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인 것 같니? 10대는 공부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장우리 생각할 때. 수능 끝나고. 자, 우리 하늘이 생각할 때 공부하는 시기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랬어. 예, 그렇지. 너 이야기는 아닌데 들은 이야기로 보면 엄마가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2학기 또 해야 되잖아. 근데 2학기를 지나도 고3이 또 기다리고 있고, 고3이 지나면 일단 좀 쉴 수 있을 것 같죠.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잖아. 수능 끝나 대학교 가면. 근데 이제 대학생들 물어보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또 이제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공부의 시기가 좀 끝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학 졸업하면 그 취업하는 순간 좀 더 낫겠다. 지금보다는 공부하고 뭔가 배우는 시간이 좀 없고,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취업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공부 학생 때는 공부하고 취업하며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배움의 시기와 삶의 시기를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00년도 초반에 산업이 거의 이제 막 초창기일 때 그때 이 교수님이 야, 배움의 시기와 그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배움의 시간이다. 그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우기만 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공부가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우리 인생 자체다 그냥. 뭔가 계속 배워가는 시간, 배워가는 것, 그리고 배운 걸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때는 좀 더 그게 많겠죠. 공부할 게 많으니까. 지금 이제 어른들은 고2 때, 고3 때 우리 뭐 배웠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몰입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 거는 맞아요. 졸업하고 나면 배워야 될 게 또 많이 있죠. 진로를 바꾸게 되면 바꾸는 그 진로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어떤 분야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교육은 인간의 삶 자체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 야, 공부에 때가 있다, 때가. 그 때가 지나면 이제 공부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계속 현실은 배우지 않으면 계속 도태되는 삶을 사니까 계속 이제 배워가야 돼. 이게 현실인데 이런 공식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한참 자랄 때가 있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특히 전통교회에 익숙한 성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제 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 야, 나도 그때 다 해봤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한때 저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그때의 경험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거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배움의 시기,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신앙이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뭐 살아가거나 뭐 시험에 들거나 또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저 누가 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나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학생들이 들어야 될 이걸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학생의 시기는 신앙도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살짝 이제 벗어나와 있는 대부분 우리 다 뭐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신앙의 성장의 시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 그땐 다 그래. 나도 그거 다 해봤어. 누군가를 비판을 많이 하고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러한 사고를 많은 교회에서 경계하죠. 그래서 교회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야, 이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 disciple이라는 단어인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야 너희들은 이미 제자가 됐어. 그게 아니라 제자화되는 그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 계속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스스로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한다면 나는 계속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해.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좀 더 많이 왔을 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당신과 난 별 차이 없다. 우리는 같은 길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제 뭔가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어떤 내용을 베드로가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 다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문화인데 너무 귀족이야. 유럽 사람이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프랑스에서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여기 딱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누구도 무시를 못해. 나머지는 다 이제 유대인들인데 또 한 사람은 서두에 이야기한 어,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프랑스라고 했던 그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유대인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유대인들의 신인,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런 분위기에 그런 뉘앙스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줄도 알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잘 알고 경건하고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류 그 세계에 대한 소문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 사람 중에 가장 수석 제자, 가장 어 열정이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더라. 이런 소문을 관심이 있으니까 왜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각 베드로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승찬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승찬이 다 알아요. 요빠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이상하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환상도 많아요. 천사도 자주 나타나고. 우리 어젯밤에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일 예배 시간에 너 졸면 너 죽어. 천사 그랬으면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중요한 잘 들어. 내일 설교 잘 들어야 돼.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 정신 번쩍 들었을 거예요. 오늘 뭔 내용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천사 안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렵죠. 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이거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하늘에서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전해 있어요. 뭐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거 유대인들은 손도 대면 안 돼. 이건 아주 불경한 아주 무서운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더러운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가 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돼지고기 있죠. 닭고기 있죠. 토끼는 안 먹는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안 먹죠. 오리도 있네. 오리 고기도 있고. 우리 낙타는 우리는 안 먹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오징어 숙회 절대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지사님 오징어 숙회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걸로. 네, 감사합니다. 승찬이 족발 좋아해요? 족발 좀 먹어본 적 있죠?
족발 엄청 맛있잖아요. 싸 먹으면 부들부들 고기가 아주 부들부들. 우리 이 집사님 낙지 좋아하나요? 낙지. 한국 사람도 낙지. 산낙지도 어떻게 해봐요? 산낙지도 도전해 봅니다. 네, 조만간 산낙지 한번 올라옵니다. 저희 목포에서 올라온 거는 절대 죽여서 얼려서 안 보내요. 그냥 살아서 보내셔가지고, 예, 살아와요. 아이스박스에 넣으면 다음날 살아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 우린 죽여서 먹죠. 근데 살아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조개구이 뭐 이런 거 우리 잘 먹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승찬아 이런 거 많이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퀴벌레 튀김 너 이런 거 먹으면 먹겠어 안 먹겠어? 중국에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중국에 있죠. 먹으라면 먹겠어요? 바퀴벌레 튀김 장하늘 나 한번 먹어볼래? 오늘 도전해볼래? 아 그래 뭐 살아있는 도저히 말을 못 꺼내.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어떻게 먹어? 이만한 거미 요리 이런 거 막 거미를 먹으래. 생각만 해도 어때 느낌에 징그럽지. 야, 그거 어떻게 먹어요?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심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먹으면 상상도 못할 문제예요. 문화 충격인 거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바퀴벌레 튀김이 있어. 먹어라. 아니 주님 이거 저 어떻게 먹습니까? 설국열차도 아니고 모르면 내가 먹겠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자,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런 상황을 3번 반복해요. 베드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음식들. 뱀고기도 있네. 뱀고기. 네, 저도 사실 안 먹어봤어요. 못 먹겠. 아니 저도 어, 기회가 없었고 기회가 있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개구리는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음식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세계. 그리고 그 영역과 나는 차원이 달라. 불경한 것들, 불경한 음식들. 저 불경한 음식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마치 이게 나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주 학급 부류의 사람들. 나는 좀 배운 사람인데 못 배웠어. 나는 좀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나는 50평 집에서 내 집에서 자가로 서울에서 부장인데 이 사람은 지방에서 집도 없는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 난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데 얘는 전교에서 공부도 못해. 그냥 성격만 좋아.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야 그래도 가까이 해라. 그러면은 꾹 참고 가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음, 아주 큰 배신을 받은 사람들. 내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쁜 사람. 툭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의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라. 너 그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가까이 가라. 너가 먼저 다가서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너가 품어라. 이건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아니 어떻게 저걸 가까이 합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경건하지 않는 음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서두 이야기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 백부장인데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장교의 장교. 그래도 신사라고 하는 매너와 절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장교입니다. 장교를 통해 사람을 초대합니다. 베드로를 좀 데리고 와라. 우리 주인이었던 그 고넬료 장군 대대장님께서 백부장이니까 대대장이라고 합시다. 대대장님이 좀그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답니다. 좀 집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요. 거기서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막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네, 안 된다고 하고 나왔나? 네, 안 나오네.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그 가족들 또 그 많은 군인들이 그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 마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냥 환상 가운데 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하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초대를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할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3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회심했던 그 사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할 게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야 우리의 신이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 아들을 주셨다고 다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동물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도 임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구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어린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걸 구별하지 않는구나.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자 마음에 소원을 두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구나. 내 앞에 돼지 족발이 딱 있는데 우리는 돼지 족발 좋아하니까 슬프지만 바퀴벌레 튀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퀴벌레 튀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튀김은 건강식이야. 단백질 덩어리야. 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주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때 괜찮나? 하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입에 먹어봤는데 느낌만 그럴 뿐 아주 고소하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쳐요. 그 마치 설국열차에서 그 양갱을 먹었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 막 그거 일부러 그 막 키워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냥 세례를 베풀고 같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베드로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석 제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면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항상. 근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들어간 사람 중에 원탑이 항상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 만한 사람. 첫 번째가 베드로였고 내가 너의 이름 위에 이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게 하면서 반석이라고 하는 피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부여한 제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까지 가진 이 제자가 못하는 게 뭐냐?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냐? 문화를 못 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문화가 뼛속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 천사가 환상 가운데 이거 받아 먹어라. 너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불결하다고 그래? 이거 불결한 거 아니고 이거 속한 것 아니야. 여기 성경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속한 게 아니라
거룩한 거야. 괜찮아라고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는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성향은 뛰어넘지 못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스타일. 난 이건 싫어. 난 이런 게 좋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이고 또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제일 많이 끼치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뭐냐? 음, 우리 마음에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결탁되어 있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모든 영향을 주는 그 문화. 좋은 문화도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고자 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내 안의 경향성과 결탁되어 있는 문화. 야, 너 혼자 해도 돼. 이거 너가 한 거야.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문화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되고 취약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한 성향이 이 기독교 문화를 뛰어넘지 못해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서로 얼굴 본 지도 꽤 되고 서로가 좋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왠지 있어 보이고 왠지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은 급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왔어. 이 친구는 이제 뭐 저기 시골에 초당대학교라는 학교에 갔어요. 들어본 적 없죠? 제 목포 옆에 아주 겸손한 학교가 하나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거기도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이 있어요. 어디 그거 어디 있어? 그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쪽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 이쪽은 이름만 대도 겸손한 대학, 모르는 대학. 그렇게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어디로 가느냐? 배운 사람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게 껄끄러워져. 그런 거예요. 누가 야 이 친구 이 사람 저기 누가 목사님 아들이래. 그러면 아우 이 사람 목사님 아들이구나. 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좀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냐면 야 이 친구 할아버지가 저기 이재용 회장이래. 그러면 급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급이 달라져요. 분명히 내가 존중받았는데 내가 더 높은 사람이었는데 높다고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야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재용 회장의 손자가 지금 손자는 없죠.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이제 급이 다 그쪽으로 몰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화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아주 가난한 장로님과 아주 가난하지만 경건한 장로님과 아주 부자인 그냥 교회 한 성도. 이 사람의 낸 11조가 교회 전체를 다 압도해. 근데 그냥 성도야.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력에 쉽게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하 집사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피부에 와닿아요? 예? 누군가 내가 전도한다.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첫 번째를 염두하고 한 질문인 것 같죠? 뭐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음, 오늘 내일 죽음 앞에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너와 내가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 구원이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 내가 가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보면은 이제 힘들어. 막상 할 말도 많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누려. 근데 너는 누리고 있어? 우린 벌써 거기서부터 막혀. 그래, 나도 누리려고 애써. 그럼 넌 마음들 평안해? 평안하려고 노력해. 매 교회 갈 때마다 은혜가 있어? 위로를 받아? 항상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설득하느라고 이제 진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쉬운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야,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잡아먹으라라고 했을 때 주님 이거 못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 받아 먹습니까? 부정한 음식인데 못 먹어요. 라고 베드로가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복음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구나.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있대요. 천국의 맛을 우리 김미연 지사님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혹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 예? 양고기 혹시 양꼬치 구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양꼬치의 하이라이트는 어린 양인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일반 양인데 진짜 맛있는 양고기집은 어, 생후 생후 6개월인가 12개월인가 얼마 안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구이를 했을 때 예수님을 자꾸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한 건 정말 그 어린 양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괜히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 양고기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야, 이거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야,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맛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할 때에, 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못 먹는 영역. 왜? 율법에 그렇게 배웠어. 유대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딱 들었는데, 여전히 한편에 그래도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야,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죽은 시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뱀 봐서도 안 돼. 그런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김현 집사님이 양고기를 먹었다고 했는데 양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뭐 있을까? 장우리 양고기 안 먹어봤지? 맛있을 것 같다, 안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아? 양고기를 먹을래? 아니면 오늘 밤에 치킨을 먹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양고기를 먹어? 치킨은 최근에 먹어봤어. 한 달 치킨을 안 먹고 있다가 치킨을 먹을래, 양고기를 먹을래? 그러면 우린 대부분 치킨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게 익숙하고 그 향을 알아. 근데 양고기는 먹은 적이 없어. 모험을 해봐야 돼. 먹었는데 에이, 뭐 그냥 뭐 고기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는데 베드로 스스로 그 복음의 영역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영역을 베드로가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인생에 이 정도. 그리고 이 안에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 순교할 수도 있어. 아주 대단한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건 아직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영역을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더 넓혀주는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야, 너의 영역은 이만큼이야. 나의 영역은 이만큼입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더 하라는 건 그건 좀
무리가 돼요.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계속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한때가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영역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바운더리가 영역이 요렇게 내가 선을 다 그어놓은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정도 안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기 대표적인 게, 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뭐 하다가 안 되면, 아, 그래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괜찮아. 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준다고 했는데, 아, 주님, 저는 거기는 괜찮아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단순히 천국 보내주려고 너를 내 제자로 만든 게 아니야. 왜 너의 구원의 영역을 그렇게 제한하느냐? 왜 너의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겠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구원을 주겠다. 너는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아 주님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땡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굿뉴스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셔서 아 죄책감 갖지 않고 해피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구나. 내 인생에 어떤 기름칠을 쳐줘서 내 인생이 제법 즐겁게 죄책감 갖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 은혜 받으면 그 에너지가 막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막 삶이 또 무기력해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를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관계가 파괴됐어요. 유대인들은 난 살아있는데 넌 죽었어. 야, 죽은 시체는 이제 불결해. 이건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제 굳어져서 그 율법을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손에 뭐 굽이 갈라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비닐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왜 그걸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뭐 전염병과 관련된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은 시신 손대면 안 돼. 뭐 전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굳어져서 야, 죽은 사람은 더러운 거구나.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굳어져 있는 내 인생의 그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깨진 이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이걸 다시 원위치시키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나는 살아있고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회복시켜줘요.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알겠지만 군종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국가니까 그 군인들 안에 군목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십자가 표시하고 총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들이 각 부대를 다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뭐 큰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금방 죽음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의 경계가 끝이 아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요. 죽음으로 건너갈 때 그 엄청난 공포에 있을 때
그 근종 목사님들이 가 가지고 "야 이 경계가 복음이 이제 무너뜨려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죽어도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도 '아 괜찮구나. 하나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살리지만 내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군전 목사님이 하죠.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깨진 모든 관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상처와 연민과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나와 나 자신의 그런 관계를 이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이 사람은 원수야. 난 다시는 보지 않을 거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 다시 관계 맺을 수가 없어.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이 관계의 영역을 복음이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내 성향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경험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난 이거는 나는 못해 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설교하는 입장이고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의 아직 성경과 율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고넬료는 배우는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난 주님 난 이건 절대로 못해. 난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일은 못해라고 정해놓은 나의 그 영역, 그 영역을 부시고 그걸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이 복음에 있다. 계속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찾고 그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 난 이건 난 진짜 못하겠어. 우리 학생들 이번에 민수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났지? 아, 우리 하늘이도 지금 중간고사 다 끝났고 우리 승찬이도 거기 있으면 시험 볼 텐데 그런 거 생각을 가끔씩 해보잖아요. 시험 볼 때 내가 내 몸의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몰입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막 스파르타식으로 나를 막 다그쳐가지고 한 달, 두 달 몰입해가지고 하면 우리야 그러면 너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한계일 것 같아. 하늘이가 생각할 때 내 역량을 완전히 쏟아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 몰입하면 지금보다 너의 역량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은 올라갈 것 같지. 근데 우리는 딱 오늘 문 나가는 순간 예배 끝나는 순간 내 앞에 내 영역에 내 영역 인생 영역을 이렇게 딱 제한해. 나 이건 나는 안 해도 돼. 나 이거는 못해라고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베드로 안에 있던 이러한 제한됨을 베드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을 지우십니다. 하나씩. 야 이거 너 뛰어넘을 수 있어. 야 이거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 주시는, 그렇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음은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역이 더 확장됩니다. 내 성향과 내 역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그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고 이런 즐거움이구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스스로 정해 나오는 그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씩
벽돌 깨기 하면서 뛰어넘으면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그걸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